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퀴즈를 먼저 각자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보를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네, 우리가 말씀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법칙은 변치 않는 법칙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면 생명 되시죠. 변치 않는 거. 네.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멘. 그래 뭡니까? 몸을 내준다? 큰 일이죠. 환생. 근데 그것보다 더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 없다. 이게 더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 말씀을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그럼 왕으로 통치하실 때 아마 사랑 가운데 창조하시고 사랑 가운데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와 같아서 말씀대로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몸을 내준다. 육신이죠. 보다 뭡니까? 사랑. 사랑의 법칙. 하나님 사랑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버리면 뭡니까? 이거는 결국은 버릴 거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게 돼요. 그럼 말씀이 바로 하나님 뜻이잖아요. 뜻,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랑의 책, 생명의 책. 하나님도 사랑, 생명 같은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사단의 주인과 왕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것, 딴 거 없습니다. 사랑과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직 원하시는 죽은 영 사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이 살기를 원하시면서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고, 대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바로 뭡니까? 사랑과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인간이 이걸 한다고요? 안 됩니다. 영이 죽어서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영이 죽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서 사전의 말씀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한달 것 같으면 행한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외식의 죄가 됩니다. 더나가 말씀을 안 할 것 같으면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안 해도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딴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영이 죽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아니면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살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은 만큼 내 영이 살면서 나를 도구 삼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생각도 말도 행동도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 몸을 불철하게 한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더 뭐냐? 사랑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은 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써 말씀 다 되는 것이고요. 더 나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인생 모든 삶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셔가지고 사랑과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삶도 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그럼 이만큼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믿음만 있으면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버지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와 같이 믿음 받는 공식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 그렇게 하시고 4절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멘. 바로 이 말씀. 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사랑과 오래 참아주시고 그러면 부드럽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 원하느냐. 일단 우리가 뭡니까? 믿음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 원하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받은 것만큼 뭐라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날 도우 삼아서 하기 때문에 말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원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해. 근데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단 뜨거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의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냥 무대뽀를 막 시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 원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되는 믿음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 하기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번째. 이것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갖고 우리가 육적인 일을 인간이 하지만서도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요.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바로 뭡니까? 기도는 그분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 이루시옵소서.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떼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 그러니까 뭡니까? 내 마음 첫째 뜨거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먼저 갖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도움을 청해라.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할 거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간절히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주시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가 비밀한 영적인 일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럼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주인과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뜻에 따라 맞춰야 됩니다. 뭐라 충성이죠. 맡은 자에게는 그분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해. 이것이 하는 뜻에 맞아야 돼. 충성. 그래서 최선 플러스가 충성인데 그것이 하는 뜻에 맞아야지. 좌로 우로 조금만 치우쳐도 그만큼 사단에도 울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면 충성을 합니다. 네, 충성. 그러면 충성만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만큼 마음을 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영접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뭡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요. 선악과 죄를 통해서. 그럼 이때 사단과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통의 자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충성만큼 통의 자복이 일어나면서 어딥니까? 그러면 사단을 떠나갑니다. 그만큼 내가 믿음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충성하면 충성만큼 통의 자복이 일어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뭡니까? 그만큼 믿음을 다 받게 돼. 받을 것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죽었던 영 사랑 가운데 살려고 했던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받아가지고는 그 살았네. 하나님 힘이 기뻐하시면서 넌 믿는 자 살았다 하나 보여주십니다. 표적으로 나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따를 수도 있으니 그게 아닙니다. 따르는 경우도 있다니 그게 아니라 따르니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될 것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표적까지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믿음을 있을 때 나는 믿는다. 또 사람들이 뭡니까? 참 이를 잘 믿어. 그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표적을 통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두 번째 뭡니까?
간절한 기도, 부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통의 자고 일어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서, 네 번째, 믿는 자로서 표적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그럼 이때 뭡니까?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믿음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실력도 마찬가지. 그래서 뭡니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점수로 확인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와서 바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그래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아멘. 사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죠. 떨어진다?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하라. 근데 우리가 뭡니까? 이와 같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법칙에서. 근데 인간적인 사랑을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사랑한다. 그걸 변덕을 부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 누가 허락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믿음을 확인시키시면서도 큰 믿음 받으라고. 누구한테 허락하시느냐? 사단한테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전만의 왕이시고, 사단은 뭡니까? 세상의 왕. 아무것도 아니죠.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합니다. 먼지만도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시면, 두 번째 누가 문제냐?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두 번째 뭡니까? 사단이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요, 저는 사단에 속아가지고는 딴짓을 하면서 헤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인정. 범죄 하나님 인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단이 일으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구의 왕, 세상의 왕. 세 번째, 그럼 해답과 할 일은 뭐냐? 해답, 할 일. 해답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답이시죠. 하나님께서 문제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시죠. 문제를요. 선생님도 뭡니까? 강의를 다 해놓고 나서 시험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해답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해답 되십니다. 해답이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십자가 상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뭐로 알 수 있느냐?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을 못하셨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뤘다. 거짓말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누가 부활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답되십니다. 네,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시고요.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다 이뤘다 끝내시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다른 건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착하진 일 많이 하고 막 인정받고 그런다고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주님 앞에 부활로다가 지금까지도 정복하신 분이시라서 예수님은 오직 답되시는 것이죠. 할 일이 바로 뭐냐? 할 일은 바로 답을 우리가 마음의 영접, 네,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믿음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 믿음의 공식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다가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하고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어떻게 됩니까? 성령 체험을 하면서 표적까지 보는 믿음. 네, 그래서 할 일이 바로 그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달라요. 무엇을 보면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영의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눈에 보는 문제를 봅니다. 그럼 문제를 보는 것이죠. 하면서 근심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결국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단과 함께 지옥하는 거. 지옥하는, 이게 바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들은요, 그냥 사단이 시킨 대로 문제를 보고
또 뭐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음이 답이고 말을 안 듣죠. 왜?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참 불쌍해.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해. 그 영의 시간이 무한되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이 땅은 3차원 세계의 세상은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지만 영의 세계는 시간의 타임이 무한대가 돼가지고는요, 영원한 현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천국, 지옥, 둘로 구분되는 거라서 가장 중요하죠. 영원한 세계에 빠지면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당하고 천국 가면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거. 아, 정말. 그래서 믿으면 너무너무 귀한 거. 그런데 두 번째, 산자는 어떻게 했느냐? 산자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하게 되죠. 공식에 의해서. 두 번째 뭡니까? 아, 사단의 문제다 라고 하면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따라서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려는 바로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뭐냐? 하려는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이니까 다 되어 있는 중에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 그 믿음 공식에 의해서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파적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믿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면서 믿음 받는 기회 삼고 또 그러면 받은 것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그건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죠. 무엇을요? 문제 때문에 더 믿음 받게 되고 문제 때문에 또 그건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가게 되니까 문제까지도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지며 범사에 감사가 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 죽은다 구분할 때 산자가 돼. 그럼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 다 믿는 자로서 산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다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